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 25년 신년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왠지 일에 쫓기지 않으면 마음이 쫓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있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또 그냥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 일에 또 마음이 쫓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쫓기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에 몹시 몰려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일에 쫓기다, 사업에 쫓기다, 시간에 쫓기다라는 여러 가지 용례가 있죠. 내가 일에 쫓긴다, 사업에 쫓긴다, 시간에 쫓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전도의 일에 쫓겨 애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고 했다면, 이런 경우 쫓긴다라는 말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애들을 돌보고 싶어요. 애들을 돌보고 싶은데 밴드에다가 이번 여전도에 모여서 교회 청소합니다라고 올렸는데, 교회 청소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애를 돌보고 싶지만 뭐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 일 때문에 나의 바른 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몰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드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븐 당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나의 주도권이 상실되어지고 내 소원과 내 의도와 별개로 끌려가는 것이 쫓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움직이긴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뜻이라는 거예요. IBF에서 나온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저자 찰스 햄멜이라는 사람은 책의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박하는 시간의 행포 아래서 늘 급한 일로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숙명을 충실히 실천해가는 것이 삶의 늘 급한 일로 쫓기지 않는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을 예수님에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 책의 핵심은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내몰릴까? 내가 왜 이렇게 쫓기듯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몸이 움직여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자는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 가운데서 작전 타임을 하는 경우가 언제 합니까? 농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점수를 잃게 되어지면 코치가 작전 타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모아서 지시를 합니다. 저 선수가 공격할 때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라. 이렇게 디펜스를 하라. 너는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저 선수가 올 때는 항상 이쪽으로 공을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라. 이런 지시사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경기가 진행하게 되어지면 상대편을 이기고 역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전 타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쫓기듯이 내몰리듯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코치가 되어져서 이 시간대는 이런 것이고 이 일은 이렇게 내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저 집으로 이사 가야겠습니다. 라는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사를 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어놔야 되죠. 나가야 됩니다. 전세로 들어가 있으면 전세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대출을 받든지 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사를 간다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돈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내몰리는 이런 상황들이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전 타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돈에 쪼달리고 돈 때문에 내가 내몰립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너는 왜 꼭 그 집에 그렇게 이사를 가야 되느냐라고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한 그 결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내몰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시간 관리의 용어가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합니다. 1시간 뒤에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사람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쌓아둬서 오늘은 요만큼 쓰고 내일은 이만큼 써야겠다. 시간을 축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행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작전 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흘러가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친다든지 울분을 터뜨리기 전에 먼저 이 시간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갑니까? 왜 이렇게 되어져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박수로 어떤 사람은 울분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이 우상의 숭배였던 이 조선의 나라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나라로 바뀌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코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루의 청사진을 가진 것 아니었습니다. 한 달치의 계획표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지시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한 달의 청사진을 받은 게 아니에요.
1년치의 계획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는지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였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마치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많은 거예요. 광야로 나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마치 마트에 가는 것처럼 이것을 영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라는 이 표현을 성령의 능력에 입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하여 간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그 걸음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가 보기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도 마치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제3자가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가 봤을 때에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을 누가 입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긴급한 요구 앞에서도 합당한 뿐 아니라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요구들을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 전가를 듣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참 많이 궁금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요. 얼마나 있으면 숨을 거둘 것 같아요.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고 획 돌아서 뭐 하는 겁니까? 나사로야 부르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한 거예요. 나사로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아가서 나사로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체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계속 다른 일을 지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급히 달려가야 할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체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달려가고 싶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통해 들려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달려가고 싶지만 미적미적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제목에서 쫓긴다는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무턱대고 부정적으로만 대할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의도한 대로 살기보다는 나 외적인 요인에 의해 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쫓기는 상태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쫓기게 되는 급한 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급한 일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 쫓겨다니는 그 이유는, 급한 이유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하나님의 뜻에 쫓겨다니는 그 급한 일이 대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이 27장에 이르러서 마무리 지어지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마무리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성선한 배가 광풍을 만나 14일간 환란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다는 줄거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생생한 현장 묘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장황하게 로마로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차라리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것이라도 차라리 간략하게 기록하면 될 텐데 그 풍랑을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들만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마가 때문에 서로 안 좋게 헤어졌던 그 바나바, 지금도 계속 그 구보로 섬에서 전도하고 있는지, 지금 전도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궁금증 얘기를 다 제쳐두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광풍 만난 이야기는 간단히 처리하고 차라리 로마에서 바울 사역에 대해 좀 더 지면을 하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령님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나 목회자들이 이제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사도행전 27장에서 이 풍랑 만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 사투를 벌이는 상황을 묘사하는 중에 1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마는 거요. 쫓겨가더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쫓겨가더라. 15절에도 보면 많은 거예요.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마는 거예요. 쫓겨가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간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페론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몰리는 상황, 이게 뭡니까? 쫓겨간다.
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맡겨져 있는 이 상태가 쫓겨간다는 겁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선장과 선조와 선원들로서는 더 이상 많은 거요, 배를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광풍이 부는 대로 내어 맡긴 진채로 그 광포에 요동치는 물결에 따라서 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긴다는 말은 광풍에 내몰린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내가 드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븐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풍 속에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성경을 대하게 되어지면 자주 대하게 되어져요.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광풍에 요동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들은 요동을 쳤습니다. 그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살려고 놋을 저었어요. 닷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이 놋을 저을 때에 놋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풍랑이 더 급격하게 치게 되어지니까 이 놋도 의미가 없고 닷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 드라이브 할 수 없으니까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구약에 광풍이 불었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에 광풍을 만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요나? 요나는 물고기니까. 노아 방주잖아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노아 방주는 비만 내리지 않았느냐, 풍랑이 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구라는 것은 높고 낮고 굴곡이 생겨요. 그러면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이 움직여요.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물결이 생기게 되죠. 파도가 치는 거예요. 집채만한 그 높이, 엘리베이터 상과 및 지명과 이 격차가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요동이 치는 노아 방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과 노아 방주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노아 방주의 모습은 지중해에서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유라굴라 광풍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 지구를 삼키는 그 거대한 파도였고 홍수였습니다. 그것도 151도. 노아 방주와 오늘 본문의 알렉산드리아 호의 배의 상황이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배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의도한 대로 주도할 수 없고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아예 배를 조종하고 돛을 만들어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 구명보트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파도를 만나서 아무것도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아 방주는 처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조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배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정을 안 하기로 전제하에 만들어진 배였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기 시작부터 조정하는 배가 아니라
쫓기는 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방향키 없는 방주에서 타고 홍수의 물길에 따라 내 뜻과 상관없이 쫓기는 것은 노아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노아는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조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홍수에 쫓겨서 죽음에 빨려 들어갔지만 평생 하나님의 그 자발적으로 쫓기면서 인생을 살았던 그 노아는 그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발적으로 쫓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스스로 쫓아가고 향해 가고 손안에 잡으려고 가다가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서 쫓겨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상황과 여건과 사람에 의해서 내가 쫓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야 되는 오직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의 뜻에 쫓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쫓겨다니면서 내가 쫓기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몰려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네가 왜 마음이 이렇게 급한지, 너의 전제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꼭 이 집에 이사가고 이 날에 이사가야 되는지, 나는 왜 꼭 성공해야 되는지, 나는 왜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그 전제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내일은 나 몰라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뻔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가 날 붙드사 평탄하게 하소서.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저희에게 주님 가신 그에게 힘이 더 어려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역한 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묻지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통과가 나의 이름 지키고 순교자의 진가라 무명을 전하세. 사랑하던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라굴라 광풍에 만나서 쫓기는 상황이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에 쫓기기 이전에 무엇에 쫓겼느냐? 하나님의 뜻에 쫓기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쫓기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에 그 신바람에 출렁출렁거리는 그 알렉산드리아を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쫓기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쫓기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없어요. 이제 무엇에 쫓기느냐? 하나님의 뜻에 쫓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향한 그 방향키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사업을 이렇게 구성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영역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작전 타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흘러가실 겁니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뜻에 맞춰서 우리의 포지션을 지정하고 자리매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도구가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독과 우리의 노를 십자가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인가 쫓깁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명예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쫓기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처럼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고 띠뛰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아버지 내 팔을 벌리리라.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쏟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쫓기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키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왜 꼭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돈을 꼭 벌어야 되는지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맡겨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전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을 불평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가난하면 가난하게 하신 대로 부유하면 부유하게 하신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존귀하게 하면 존귀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그 흐름에 맡겨 노아 방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인생 키 지고 가는 인생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삶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호흡기 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암이 치유되게 하시고 막힌 혈관들이 뜨여지게 하시고 뇌신경 아버지 모든 신경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